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9절까지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 일이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일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며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이 귀한 시간 되어져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행하는 것,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정말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다니엘에게 반할 수밖에 없고 또 다니엘을 하나님의 들어 쓰시는 사람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찬송합니다. 정말 놀라운, 정말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은 첫 단추를 은밀한 일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뭔가가 잘 되어져야 될 일인데 이것이 자꾸 어그러지거나 엮어져서 안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뭔가가 잘못된 것이 있거나 우리 가게에 또는 가정에 뭔가가 정리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들춰내져서 해결되어지고 처리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어떤 하나님이 시간 주시는 대로 이 일들을 같이 나누면서 깊은 내부를 한번 만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밀한 일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다니엘서는 사실 이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다음에, 특별히 남유다 왕국이죠, 망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에 다니엘도 잡혀가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그 역사의 주관자는 왕이 아니고 하나의 나라가 아니고 바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것이 다니엘서의 좀 영광스러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비록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고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이 바벨론 왕에게 붙잡혀 가서 비록 거기서 좀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니엘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을 보면서요, 저는 이 다니엘서에서 이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그 사람이 일어서서 반응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 그런 사람을 얻으셔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셨지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제 위치에 서서 제 기능을 발휘할 때까지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선물을 많이 받고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이 원칙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얻으셔야만 합니다. 기도의 사람을 얻으셔야만 되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얻으셔야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죠.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이 시대에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얻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간증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참 이 믿음의 사람들, 참 좋은 친구들이죠. 이런 친구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 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특별히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했더니 그리고 그것을 실행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을 대해서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이렇게 다니엘서 1장 17절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에 여러분들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공부할 이걸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 이거는요, 모든 서적을 읽으면 이것을 소화시키고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이거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건 대단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하나님이 이런 것도 주시네? 여러분들 책을 읽으면 어떤 사람은 책을 읽어도 내용을 읽기는 있는데 내용이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서적을 깨달아 그 통찰력을 주신다는 거죠. 지적 능력을 주셔서 그걸 딱딱딱 집어내서 요약하고 그것을 딱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지혜를 주셨다, 분별력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참 귀한 축복이 이렇게 이 말씀이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은 특별히
환상과 꿈을 환상을 볼 수 있고 환상을 해석할 수 있고 꿈을 꾸기도 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걸 주셨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다니엘.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면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용기를 갖고 결단하고 그것을 실행해서 어떤 두려움,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과감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해서 도전하는 사람. 다니엘은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 준비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2023년도에 여러분들 안팎이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준비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셔요.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그 준비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고요. 정말 하나님은요, 정말 그 일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좋은 얘기를 좀 하나 할 게 있어요. 어제 새생명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린 다음에 식사를 이제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의 기도 도움을 받아가지고 건강을 되찾았잖아요. 확실하게 되찾으셨어요. 뭐 못 먹는 게 없이 다 드시니까. 근데 그 지난 주간에 전도사님이 알고 있는 교회 우리 전도사님 다니 그 교회에 있는 성도가 아닌 다른 교회인데 아는 사람인데 여자분이 병에 위가 아파서 마치 그 당사자는 마치 암으로 착각할 만큼의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인데 진짜 심각하게 되어 있는 어떤 여자분인데 병원에 가서 이제 그 가기 전에 전도사님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가 봐요. 예?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당신도 치료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병원 가기 전에 전도사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기 이렇게 치료받아서 모든 거 참 건강하게 됐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당신도 치료하실 수 있다. 당신 이걸 믿으면 역사하신다 했더니 그래서 왔고 기도하자 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그분도 역시 음식을 못 먹던 사람인데, 이건 먹으라고. 지금 먹어도 될까요? 그랬더니 먹어도 괜찮다고. 기도하고 하나님 낫게 하셨는데 먹어도 된다고 해가지고 먹었더니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어요. 깨끗하게 나왔어요. 아무런 병원에 그러니까 가기 전만 집에서 나오기 때에도 아팠었는데 그냥 그래서 병원까지 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당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온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박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나를 고치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고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박 전도사님의 준비가 되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또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런 소문이 자꾸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분이
이분도 그 치료받으신 이분도 분명히 뭐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 병원도 다녔고, 이번에 이제 병원 가서 뭐 수술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것 때문에 가려고 했던 건데 그것이 딱 사라져 버렸으니까. 예? 여러분들, 준비된 다니엘을 준비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셔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꿈을 꾸게 하셔서 꿈을 꿨는데 너무나 좋은 꿈인데, 분명한 무슨 굉장히 큰 꿈인데 이 도대체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 그 스라의 그 통제하에 있는 지혜자들, 당시로 말하면 뭐 박수나든지 술객들이라든지 그 유명한 사람들, 그런 거 잘 아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일컬어 지혜자들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에게 왕이 얘기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게 꿈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까 그 꿈을 나한테 얘기해주고 그 꿈을 해석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감해가지고, 아니 무슨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당신이 꿈을 얘기하시면 우리는 해석하실 수 있는데 꿈을 얘기하라고, 꿈을 알아내라고 하시느니 이거는 사람의 몸에 있지 아니하는 그런 신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 지혜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맡았던 아료옥이라고 하는 근위대장이 이제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붙잡고 이제 그러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하는 일을 진행할 때 다니엘이 왜 왕이 이처럼 성급하게 이렇게 그의 왕의 말이 이렇게 성급하냐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다니엘이 왕을 만나서 시간을 주시면 꿈을 알아서 해석해 드리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다니엘은 보통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왕은 이걸 알아내지 못하면 죽이라는데 사람은 다 도망치고 있는 상황인데 다니엘은 찾아가서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할 정도의 용기.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올해 2023년도 새로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용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딱 다가올 때 도망가고 싶지요. 그거 이런 문제가 나한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지 말고 문제를 풀고 정복해 가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셔야만 합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들, 소극적인 자세는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정복하는 자세로 가셔야만 합니다. 예? 이건 내 밥이다. 이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걸 해결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런 자세와 믿음을 가지셔야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왕한테 얘기한 다음에 나와서 자기 집으로 가면서 자기 3명의 친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알려주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응답을 받을 수 있지만 합심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훨씬 그것이 잘 되어질 수 있습니다. 빨리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릴 것은 가정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도모하셔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그냥 내가 혼자 하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가족들이 함께 기도에 협력하도록, 그래서 마음의 정함이 있고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어린아이들도 그거 절대 여러분들 영적인 부분에서는 어른들하고 다를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잠깐인데 무슨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누군가가 어린 아이가 그래, 목사님, 네, 누가 꿈을 꿨는데요 하면서 꿈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하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어른들보다 어린 아이들이 더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동참하는데 어린 아이들도 함께 여러분들 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준비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의 일에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일을 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개입을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에, 어떤 사건에 하나님이 거기 개입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 땅의 일에, 여러분들 이 땅의 일에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일들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려면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잠잠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기도하는 그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저절로 되신다고요? 아닙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꿈과 환상을 또 그 해석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게 사실 왕이 죽이라고 명령했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다니엘 자신도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이 위기가 온 거지요. 여러분들, 위기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그 환경에, 또 나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피해가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딱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되,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과 같이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불가능하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꿈을 알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것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지요. 네? 나는 정말 그 박전도사님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고침을 받고 이제 자기가 기도해줘서 나은 사람도 나은게 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고침 받은 사람인데, 나를 고치신 하나님이 당신도 고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라고 오아서 같이 하자고, 이런 용기 있는 자세가 정말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죠. 자, 그래서 다니엘이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저는 봅니다.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대해야만 하나님이 뭔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분명히 이것에 대해 응답을 주신다. 하나님은 응답 주신 하나님이다. 꿈을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 응답 주신다고 기다렸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밤에 잠을 잘 때 항상 기대하고 잡니다.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실 것, 보여주실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러고 잠을 잡니다. 분명한 것은
뭔가를 알려주시거든요. 알려주신다고. 그래서 잠자는 것이 너무 밤에 달콤해요. 좋아요. 기대가 된다고요. 예? 그냥 피곤해서 팍 자는 것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잠을 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시간에 나의 영은 깨어 있거든요. 예? 육신은 잠을 자지만 나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그걸 기도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 여러분들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기다렸는데 밤에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죠.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그랬어요. 19절에서. 여러분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이거 보임에 이것은 다니엘이 뭔가를 만들어냈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하셨으니까 그걸 찾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11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 응답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찾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찾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찾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정말 나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숨어서 방해놓는 원수들의 은밀하게 숨어서 활동하고 있는 이 원수들이 들춰내질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들춰내지고 나는 그것을 반드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가게에 우리 가문에 하나님 내가 반드시 믿음으로 정리해야 될 어떤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작정하고 지금 이 말씀을 같이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통해서 했는데 왕도 모르는 그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시고 그것을 들춰내 주셔서 알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 그분은 어둠에 있는 것조차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을 다니엘이요 이 응답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그래서 빛을 주셔서 그걸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나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 이게 드러나게 되어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어떤 사람은 꿈으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이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2023년도에 나의 삶의 시작은 정말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정리하고 그러한 우리 가정에 구멍난 부분들이 원수들을 다 들춰내고 정리하고 출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